할렐루야. 제가 쭉 6시간인가요? 쭉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이 세계와 재능과 물질의 청지기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니까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 몸, 이 몸이 내 몸인 것 같아도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사용을 하고 맡겨주신 그런 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관리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줄일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병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잘 관리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이다. 이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정결하게 해서 잘 간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다.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을 주시지 않고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하고 구별하지 않고 가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0년, 70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도, 2년도 못 살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시간을 잘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세월을 아껴야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보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부터도 그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들이 아까운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앞으로의 시간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앞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쓸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결단과 용기도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청지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따라서 그 유행 따라서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우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항상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시대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 이것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주어진 재능을 반드시 선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은사나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돈 버는 도구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괜히 권세 부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은사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게 은사가 아니면 바로 없어져 버릴 건데 그 사람 믿음에 따른 거라면 절대로 그렇게, 은사는 일단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하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혹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이단으로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선용하지 못하고 바로 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는 반드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드린 것은 물질의 청직입니다. 물질관에는 두 가지 물질관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물질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는데, 일반적인 물질관은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만 하는 수전노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물질관에도 절대로 물질은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은 옳게 벌어야 된다.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벌어야지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벌면 그 물질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물질관의 세 번째는 바르게 써야 된다. 옳게 써야 된다. 누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물질은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수단이어야 하고, 물질은 옳게 벌어서 옳게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물질관은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는 게 성경적인 물질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당신이 주인이니까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은 선용하면 참 좋은데 선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재앙을 몰아오고 때로는 나에게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옳게 벌고 경건하게 관리하고 옳게 사용하는 것, 그건 진정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걸 사용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5가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청지기의 최고의 사명, 최고의 청지기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얼마나 소중하면 성경에도 충성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세, 하나님의 것을 맡고 하나님의 것을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될 청지기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충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뭐에 충성하라고요? 맡은 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지 맡지도 않은 일,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이 맡은 걸 보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고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충성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맡지 않은 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래야 그게 작든 크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쓰임받고 더 귀한 것이 맡겨지고 더 값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맡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맡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의 중요한 자세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 가운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하면 사람들이 작은 일엔 충성을 안 한다는 거죠. 큰 일은 충성을 해도 작은 일엔 충성을 안 하고 대충 한다는 얘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어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큰 것 제대로 맡겨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열심히 그것을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일, 충성자로서 청지기로서 중요한 자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일이요? 모든 일. 아까 작은 일이 나왔었죠. 작은 일은 작고 크고 귀하고 천하고 하는 그런 비교의 얘기고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맡고 있는 전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맡은 일. 사람이 맡으면 한 가지 일만 맡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게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있던 영월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서 정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욕심이 조금 많았어요. 욕심이 조금 많아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윗 어른들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안 한다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거를 그냥 감당했습니다.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감당할 수 있어서 했는데,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작은 일이 맡겨지고 작은 일에서 좀 더 큰 일이 맡겨지고 자꾸 그렇게 맡겨지면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 충실한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꾸 그 일을 이제 급한 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바쁜 순서대로 살아가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발을 뺄 수도 없고 늘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넘치지 않게 모든 일을 잘 가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직장 일에 바쁘다고 아빠로서의 역할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충성해야 돼. 뭐든지 어느 일에서, 그게 작은 일은 큰 일이건 소중한 일이건 천한 일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모든 일, 내가 맡은 해야 할 일이라면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이 자세가 하나 있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1절의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충성에 생명을 걸라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뭘 주신다고요?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표현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들이 대번 되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결코 어느 한 가지도 가벼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도우셔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한양교회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앞에 앉아 계셔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조명순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요. 제일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는 분 하나님 불러가신 우리 정승태 권사님도 충성에서는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뿐이셨죠. 충성은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마음만 결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이것 제끼고 저것 제끼고 이 일 때문에 비끼고 저 일 때문에 비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충성은 우선순위예요.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할 수 있다? 제일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난 내일도 담배 끊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술 끊을 수 있다. 말을 하면서 절대 안 끊어요. 못 끊어요. 안 끊는 게 아니라 못 끊어요.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병이라고 할까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치질 못하니까. 제가 좀 거기서 벗어나서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한 분이 있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당신이 병원에 들어가고 수용소에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계속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딱 끊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이 도우셔서. 아니, 냄새도 맡기 싫고 들어가면 욕지기가 나와서 절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특별히 이 술, 담배를 금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골초이고 술에 아주 쩔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정리하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맡은 자, 그리고 청지기, 하나님 앞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잊지 말고 늘 명심해야 될 게 충성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쭉 청지기 생활 시리즈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이런 사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가 맡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말씀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충성해서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은 자라 말씀하시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충성으로 보답하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2021년 한 해도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